마태복음은 5개의 강화를 중심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이 강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따르면 주님의 5개의 강화 중에서 첫 번째가 산성복음이고요. 산성복음의 말씀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의 핵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증거하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를 증거하는 데 팔복이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성경은 이 마태복음을 유심히 보면 팔복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명이 소금 비유, 빛 비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소금 비유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소금 그러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귀중한 그리고 중요한 필수품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소금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적용하여 말씀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요.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비유죠. 비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어떤 사물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고 설명하는 수단으로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면 비유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밀을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너희와 저희로 대상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키고요. 이 저희는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풍성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은 뭐냐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 숨기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그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고 말씀해요. 어떤 자들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자들에게 숨기려는 거죠.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과 죄악이 눈을 가리워서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워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달은다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못 깨닫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음에 숨어있는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서 그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서 주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숨기게 돼요.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사상 때문에 자연스럽게 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 이렇게 하셔요. 외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이 말씀을 설명하면 그래요. 깨닫는 것은 믿음으로, 깨달음의 결과가 믿음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결과가 죄사함으로 나타나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건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 믿음의 결과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증가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소금 비유는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 중에서도 은유에 속합니다. 은유법은 본질적으로 상이한 두 개의 사물을 서로 비교를 해요. 다만 직유법이 서로 상이한 두 개의 사물을 명시적으로 비교한다며 은유법은 은밀하게 비교를 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은유법에 해당돼요. 이 말씀을 올바로 하려면요,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산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해요.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담은 범죄에서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아담보다 더 악합니다. 왜? 범죄에서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파멸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지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소망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 나라와 함께 그 나라를 가져오실 분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어요. 이스라엘이 특히 오실 메시아를 소망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 나라와 구원으로 증거해요.
다시 말하면 오래전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하리라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이런 사실은 팔복에서 잘 증거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팔복 중에서 첫 번째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면 여덟 번째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고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동사를 현재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소망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해서 현재 우리 안에 실제가 됐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의 나라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따르면 죄 사함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의 방식으로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 전체에 보면 아주 놀랍게 일치된 것이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면 공간복음서에 따르면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셨다라고 증거하고요. 요한복음은 약간 다르게 증거합니다. 뭐라고 되냐면 안드레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다라고 증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복음서가 일관되게 뭘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함과 복음 전파의 방식으로 왔는데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을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이 차지한 위치와 관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필요로 해요. 메시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셔요. 왕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백성이 필요해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가장 처음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나타난 것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 전파의 방식으로 왔다고 증거한 바대로 이제 누구든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금 비유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금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제자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금 비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고 선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제자들은 소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이 제자들이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질로서 소금이 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일까? 주님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소금과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소금이 소금되게 하는 것은 짠맛 때문이에요. 소금의 짠 성분이 세상에서 두 가지 역할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방부제 역할을 하죠. 오늘날에는 일부 기업에서 어떤 식품을 만들 때 강력한 방부제를 역할을 하는 화학재료를 사용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방부제가 없었지요. 그래서 아무리 싱싱한 고기라도 며칠이 지나면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음식에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해요.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음식을 조리할 때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화학 조미료를 사용해서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처럼 다양한 화학 조미료가 발달되지 않는 시기에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데 가장 좋은 첨가물이죠. 이렇게 소금의 참맛은 음식물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과 함께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을 백색 금가루라고 여김으로써 국가에서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했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성도들 곧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이로써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들의 사명을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세상에서 주님의 성도들의 삶은 소금과 같은 역할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금의 짠 성분이 각종 수산물이나 식물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주님의 모든 제자들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와 타락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갖게 될 위치와 역할은 죄가 더 이상 그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함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내도록 하는 겁니다. 시약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겠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런 역할을 강조하지 않아요. 둘째로는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제자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돼요. 바꿔 말하면 제자들이 세상에서 본이 됨으로써 온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에서 제자들의 역할을 소금으로 비유하실 때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돼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갖게 될 위치와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막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어두움에서 건지심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로움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주 안에서 의롭다 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받은 의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은 죄와 사망이 옛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새 시대 그리고 새 사람의 상징이 바로 의가 되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라 하고 선언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소금과 같은 역할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의 목표는 무엇인가? 먼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소금과 같은 역할은 선행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물론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제 성도들에게 이 선행을 통해서 그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들처럼 인간이 스스로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거나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획득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치 짠맛이 소금을 소금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마땅히 나타내야 될 것이 바로 선행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한 행위가 바로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행실이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증거한 것처럼 죄로 인해서 그 마음에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게서 선한 행실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 의도가 있죠. 오히려 선한 행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쳐준 진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쫓아 사는 삶을 가리켜요. 우리가 주님의 의를 쫓아 살아감으로써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선행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에게 제자들이 나타내야 될 어떤 증거물, 다시 말하면 열매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반발도 있죠.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도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멸시를 당하며 압제를 당하고 온갖 비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얻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야 되죠. 그것이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야 될 고유의 맛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나타내야 될 소금과 같은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왔음을 증거하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같은 역할을 나타내야 될 장소는 바로 세상이에요.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모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장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해서 여전히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나타내야 될 역할을 소금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거죠. 한때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타내야 될 어떤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오해를 했냐면 마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수도원이에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끼리만 사는 거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을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에서 자신을 격리시킴으로써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시켜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경계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들의 삶을 소금에 비유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본문에 따르면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소금으로 강조했다면 그 반대로 경고도 나타나 있어요. 이 비유에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당하게 될 결과로서 심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소금과 같은 역할을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나타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죄가 온 세상을 집어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따르면 6장에는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의 원인으로서 죄를 언급합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노아 시대 죄가 온 세상을 집어삼키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마땅히 나타내야 될 소금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세상과 같아진 거죠. 이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절 2절에는 증거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고 증거를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셋 계열의 남자들을 가리켜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세상에서 소금과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고유의 성품을 버리고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사실상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죄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났지.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타나요. 그 핵심이 뭐냐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그 결과로서 심판을 묘사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과 병행구절에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따르면 누가는 마태복음보다 더 강하게 증거를 해요. 뭐라고 증거하냐 하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린다 하고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은 소금과 같은 역할로 표현되어져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한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는 없어요. 좀 더디게 할 수는 있죠.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서 방부제 역할을 충성되이 잘 감당했다고 해서 재창조의 원천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제자들의 역할은 단지 현 세상에서 잠시 영향을 끼칠 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말하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버려지고 있어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교회를 해악으로 끼치게 생각하게 이르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믿는 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먼저 믿는 자들로서 세상의 죄와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도 못하죠. 또 죄악되고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서 세상의 살만 나는 맛을 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 비유는 천국의 상속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계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나타내야 될 의무, 그 역할을 소금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 악행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 자임을 증명하는 셈이 돼요. 신앙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사랑합니다 할 수 있고요. 말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을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야고보서가 왜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행함을 동반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행함이 믿음에 대한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아니면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열매를 지금 주님께서 소금의 역할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마땅히 나타내야 될 고유의 맛을 나타내지 못하게 될 경우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게 되면 아무 쓸데없어서 바뀌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르친 진리를 따라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